우리가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땀만한 길을 대놓고 여기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인데, 내가 속으로 옆에 앉으니 또 이걸 다 알아듣는 분인데 이따만한 길을 여기다 대놓고 있으니 그걸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마주보면서 방송으로 보신 분 인사합시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참 오셨습니다. 네, 인사가 좀 박력 있게 힘차게 합시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한결 좋아진 것 같아요. 한결 좋아진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주일이 기다려지시나요? 여러분 주일이 좀 기다려지시나요? 저는 진짜 저번주에도 고백했지만 여러분들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진짜 기다려지더라고요. 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한 주간 장마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이쪽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내렸고 또 그로 인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듣고 이렇게 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이냐? 우리가 매일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주님을 찾으며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 이걸 놓고 하나님께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나와 도와주셔서 내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게끔, 내가 이걸 뚫고 갈 수 있게끔 주님 도와달라고 매 순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내 삶 가운데 고백하는 그 모습, 내가 땀을 흘리고 이 손에 작업 장갑을 끼고 있을지라도, 내가 내 직업의 기구를 들고 있을지라도 그 순간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도움을 청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 한동안 장마비로 인해서 많은 비가 왔습니다. 매스컴에서 아마 침수 지역도 있었고 아마 그런 시름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과 또 다르게 저 역시도 물 피해가 좀 있었어요. 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처리하면서 제 마음에 침수로 흙탕물로 인해서 이렇게 닦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제가 조금이나마 알겠더라고요. 정말 그 마음을 느끼면서 또 저한테 이런 고백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들에게, 정말 삶의 낯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흙탕물을 닦아내고 힘겹게 축사를 세우는 이들에게 정부의 지원이 충만하게 되어서 기쁨이 되고 빨리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TV로 봐서 주변에 들어서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직접 돕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열심히 말씀을 보는데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내 삶 가운데는 막혀버립니다. 도리어 그것은 부정적인 현실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 감사라는 것입니다. 절대 감사. 아무리 일이 막힐지언정 하나님을 보고 계시기에 내가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믿음이 여러분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평보다 원망보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나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없으면 기도합니까?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러는데요. 대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때문에 내가 도리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건 뭐냐? 어떤 삶에서 문제가 있을지라도 전적인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한 은혜로 여러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하게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내 주변에
수혜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겪고 있는 살기 힘든 이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글이 있어요.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서 소개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는 이 초신자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자기를 전도했던 자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저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그만하려고요. 이제 그만하려고 신앙생활. 뭐 신앙생활 하는데 왜 시작부터 더 정말 이겨내기 힘든 일만 있는지 모르겠다고, 고통스러운 일만 있는지 훨씬 많아졌다고, 이제는 신앙생활 그만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했던 전도자가 초신자의 손을 꽉 잡으면서 말합니다. 가을나무에 나무니까 장가지가 너무 무성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초신자가 말합니다. 아무래도 쓸모가 없으니까 그 나무니까 장가지를 잘라내면 되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기 때문에 지금 지금까지 몰랐던 필요치 않은 그런 부분들을 잘라내고 있기에 지금 버겁고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 고통이 있겠지만은 곧 많은 열매가 맺을 거니까 그러니 슬픔보다 잠시 후에 내가 얻을 그 열매를 바라보며 도리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가요? 이 예화를 들으면서 도리어 이건 나의 얘기다라는 마음이 안 갔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건 내 얘기인데 내가 그랬는데 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아무리 내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외우고 성경을 몇 독을 하고 금식 기도를 며칠을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다. 내가 성경을 완독을 못했을지라도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각별한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는 뭐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세상의 재정을 가진 분이 아니라 하늘의 은행장이고 재정을 가진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고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광명체가 있었다고 해와 달을 만드셨다고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근심을 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욕심 없이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놓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받을 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수요예배 때도 금요예배 때도 이걸 표현해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건데 이걸 받을 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걸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손, 이 손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 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의 손이 있기를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것인 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1분 1초도 셀 수 없는 의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자신도 잘 압니다. 1분 1초도 순간 돌아서면 하나님 의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저 하늘과 달을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주 만물 은하계를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저 하늘에 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사시사철 꽃으로 피우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자연 만물의 섭리를 보면서도 태풍을 일으켜서 바다의 물속에 플라톤을 새롭게 만들어서 생성시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손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믿음의 손을 만듭시다. 왜냐하면 아직 믿음 눈으로 삶을 보기보다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은 생기는가 할 때 신학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자주 반복해서 읽기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비춰지면 이게 내 마음에 오면은 이 말씀을 도장을 꽉 찍듯이 찍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도장을 찍어야지 집문서가 내 것이 되듯이, 도장을 찍어야 땅이 내 땅이 되듯이, 도장을 찍어야 차가 내 차가 되듯이 성경 말씀에 내 것으로 인정하고 도장을 찍을 때 말씀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의 고난에 있어서 이걸 헤쳐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이걸 끌고 가는 것은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만 갖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챙겨주고 나눠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재산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에게 고기를 먹이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올바른 길, 빠른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는 것을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예,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다시 묻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문제는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물의 철근과 기둥과 같은 것이에요. 신앙으로 따지면 이것이 흔들리면은 내 기도의 응답은 오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간이 흔들려버리면은 집이 흔들리면은 지진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해준다는 의미고, 기독교의 관점에서 구원은 인류의 고통과 제약과 죽음에서 구하는 일을 구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흔들리면 열매를 얻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건물의 바닥이 견고하지 못하면 그 건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요, 믿음의 반석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반석을 세울 수 없다. 교회 몇십 년을 다녀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문제 앞에서 신고를 먼저 한다든가, 문제 앞에서 내 보험 증서를 찾는다든가,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모든 걸 통원할 수 있는 돈은 얼마가 되는가, 이걸 계산하는 게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부끄러움을 우리를 찔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끄러움은 우리를 믿음으로 가기 위한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보니까 부족하네요. 내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문제 앞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앞에, 저번에도 더 큰 걸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의심하는 내 자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확신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 나를 만나주지 못했기 때문에, 삶 가운데 나를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아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분을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시작하는데 손을 두 손 모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제 눈물을 흘렸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은혜가 갔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 내가 받아 먹으려고 입을 벌리면 그 은혜가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을 푹 가물고 있으면 그 은혜는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면 받는다. 어렵습니까? 구원이 어렵습니까? 구원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떤 지식으로도 사는 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얻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벌써 구원을 받았다. 아멘. 이걸 믿으면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건물이 견고하게 선다는 거예요. 믿음의 건물이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바닥이 건축용어로 공굴이라 그래요. 바닥에 시멘을 견고하게 치거나 거기에 기둥을 빔을 박고 건물을 세우듯이 우리가 바닥을 견고하게 믿음의 바닥을 견고하게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도한다면 거기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건물이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깊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구원만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만 받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다릅니다. 물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은 얻습니다. 근데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드러내고 삶이 바뀌고 언행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거칠어진 게 달라지고 얼굴이 인상이 켜지고 도리어 축복의 메시지가 가고 이런 삶의 전개 과정이 있어야지 좀 변화되는 과정을 좀 밟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형제 예수님의 친동생은 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면서 구원에 맞는 행함으로 삶을 살아야만 참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믿음 안에 행함이 없기에 도리어 어떻습니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도리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욕을 얻어먹는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믿음의 삶을 우리는 기준의 생활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신 본문의 말씀 안에는 어떤 말씀이 귀한 말씀이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를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라고 2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공동하시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 말씀은 좀 히브리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게 나누려고 자꾸 반복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참 마음은 간사함이나 거짓이 없는 마음이다. 네.
즉 참 마음은 진리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이요 진리를 힘입어 참되고 견실하며 올바르게 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믿음은 완전하고도 확신에 찬 믿음이다. 완전하고도 확신에 찬 믿음이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추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사역을 의지하는 충만한 믿음이요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냐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요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요동함이 없는 진리를 받아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요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서 흘려 주시는 주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인들의 악한 양심까지도 정결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오늘 본문 방금 22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그 피의 공로로 온전히 의지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의술 좋은 어떠한 약을 먹어도 우리의 죄는 씻을 수가 없는데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만이 예수님의 공로로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덮어지고 씻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에 입성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참 믿는 도리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라고 23절에 기록하고 있네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있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붙잡고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이게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이란 헬라의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어떻게 써있냐?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원어적인 뜻으로 보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하는 그 소망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꼭 주님이 승리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입술의 고백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요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분명하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현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뛰어넘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분명하다면은 내 앞에 닥친 모든 문제를 뚫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소망의 믿음의 주요 원육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지난날 엄청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아무 보잘것없는 이런 문제 하나를 내가 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분이세요. 여리고성이 뭡니까? 세상에서 정교하다고 말할 수 있는 천홍성 같은 그런 성을 하나님은 무력으로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무너지는 현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대로 무혈 입성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들 가로막는 장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선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천홍성 같은 문제를 열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분명하면 현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10명의 정탐꾼이 보내줍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땅을 분명히 줄 믿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나머지 정탐꾼들은 거기는 장신이 살고 거인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을 해볼 수도 없고 우리의 가진 이거 무기로 아무것도 해볼 수도 없다. 걔는 철제 무기고 우리는 나뭇가지밖에 안 된다. 막대기밖에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정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매일같이 반복하는 악습관이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부정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삶 가운데 동일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문제는 풀릴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빚도 청산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태의 문도 열리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청당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걸 믿고 고백했더니 나머지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이새와 함께 그 둘만 그 성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응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기도에 찬양을 내가 그리고 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못 믿으면 일 안 하셔요. 믿음만큼의 비례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은 끓어야 100도씨가 돼야 물이 끓는 거예요. 100도씨가 안 되면 물은 안 끓어요. 끓어야 거기에 요리를 하는 것이에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뜨거운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점령할 만한 군사력도 없었고요, 능력도 없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민수기 13장 25절에 부정적인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동일한 현상을 보고 삶 가운데 적용해 보셔야 돼요. 동일한 현상을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언행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언행의 차이가 현저히 다르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걸 믿음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이거는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믿고 나아간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밝게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환경과 문제 앞에서 믿음이 있는 언행과 없는 언행은 현재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있는 언행은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고백이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언행은 이것은 불가능하니 포기하자라고 말도 서슴지 않고 쏟아버리는 것이 이것이 그들의 믿음 없는 삶의 언행인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삶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13장을 통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고 나서 14절에 와서 불만불평하는 이들을 놓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한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된다고 하면 내가 되게 해줄 것이고 너희가 안 된다고 부정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걸로 내가 간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된다는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된다. 아멘. 다 풀릴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풀리고요. 도저히 봐서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디슨이 어떻게 그게 유명한 박물관의 발명가가 되겠습니까? 그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였고 믿었던 자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유명한 전기를 발명한 발명자가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놓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자녀들 놓고 하나님 내 눈에는 작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태평양을 건너서 하나님이 5대장 6대줄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들어 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가 믿음 없는 언행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아시고요. 새롭게 하시려고 삶 가운데 문제 앞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자꾸 두세 파도같이 맞으라고 두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를 네가 해결할래? 나를 의지할래?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이 너그럽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담대합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그들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대 삶은 어떤 삶이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짧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구원받은 성대 삶은요, 자세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하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곳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지체된 성도들을 서로 돌봐보며 격려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시면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 인사하듯이 그런 인사가 아니라 서로 따뜻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24절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할 때 이 격려의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분발하다, 자극하다라는 의미로 일정한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고요. 또 이것은 뭐냐? 여행 중에 피곤하고 지쳐있고 낙오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끌어서 함께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격려라는 것은. 두 번째는 호흡을 불어넣었다라는 생기에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이 없어 좌절해 보이는데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격려하고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이 될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로 아끼지 않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격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토가 돼야 되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면요, 서로 자원하기를 서로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는 말은 서로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성도에 대해서, 저 집사님에 대해서, 저 학생에 대해서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과 선행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2대 덕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로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물으며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저번 주에 못 나오셨는데 어떻게 학교를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이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데 어떻게 어머님 뭐 토전 내셨습니까? 아이고 뭐 사업이 잘 안 된다 하시는데 어떻게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호전 내셨습니까? 이 아주 사소한 말이지만 아이고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하는데 어디 몸이 좀 회복이 좀 되셨습니까? 이런 것이 사소한 거지만 아주 믿음 안에서의 큰 격려와 사랑과 선행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말고도 일상에서 일하다가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이 생각나는데 그분을 기도하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혹은 또 그것이 그거보다 마음이 충만하면은 전도도 할 수,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문자를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격려하실 때 바로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인 모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선행은 내가 먼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것, 선행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주길 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줄 줄 아는 그런 선행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런 멋진 교회, 멋진 성녀로 마지막 때 희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볼 때 모이기를 힘써서 하는 삶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한 어떤 사람들의 성과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그리하여라. 아멘.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교회에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도리어 흩어져 나간다면은 신앙생활이 뜨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라, 여기 보니까 말씀에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모이기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그 외에도라는 뜻과 해당이라는 두 가지의 합성어적인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의 예배의 그 외적으로도 다른 특별한
교제의 모임을 가졌음을 오늘 말씀을 원어적인 뜻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찾아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제. 24절 앞번에 좀 전에 봤던 선행과 사랑과 연관지어서 연장선상에서 25절의 말씀을 본다면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기 위해서 너희는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연 진리도 알 수 있듯이요, 쌓아놓은 장작에 불을 붙이면 그 장작은 활활 타오릅니다. 왜요? 모아졌기 때문에. 그러나 비록 불은 확 붙었지만 그 장작을 흩어놓는다면은 얼마 못 가서 타다 말고 연기만 피워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생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았을 때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하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이게 나가기 싫어진다면은 그 성도는 영적으로 우리가 좀 힘겨워지고 또 우리가 이런 화초나 이런 꽃들을 보면은 병이 들면은 시들어지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요,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 생활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목숨을 걸고 사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 가운데 직장과 부딪힐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또 생중계 여러분은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의 믿음의 신조요 고백이고 삶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신앙은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는 것은 즐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현 코로나19 시기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이기를 힘쓰기보다는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 주님만이 아시는 최선의 노력을 여러분 마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아시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메시지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종말일 때가 됐다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그날이 가까웠던 것과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오늘 25절 말씀처럼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과 더 접붙일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믿음이 뜨거웠는데 내가 기도를 쉬고 찬양을 쉬고 말씀 읽는 걸 게을리한다면 그분이 천근만근 무거워짐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길 바랍니다. 금식을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어떤 헌금을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할 때가, 신부로서 맞이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오늘 시간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새롭고 산 진료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임이 없이 굳게 붙잡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삶이고, 마지막으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성도의 삶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권면에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우리는 참된 모습으로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 회복이 안 됐으니까
이제는 그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능력 있고 성장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권면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달라지고 바뀌길 원합니다. 그러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심령이 굳어서 주님을 바라보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 주님을 더 나아가시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도리어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풀리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